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이제 묵상하실 텐데 제가 2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질문을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한결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한결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두 번째는 한결같이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께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눈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에 올라갔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에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나셀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아멘. 네,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담겨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는 그 땅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복하고 있지만 그 정복하는 원래 본래의 목적은 여호와화하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겁니다. 힘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 땅을 빼앗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여호와다움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너희는 잘 준비된 군사를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내용들이 그 역사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이제 그 땅에서 여호와화하느냐 아니면 세속화되느냐, 그 승패의 여부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이성까지도 여호와의 그 능력 가운데서 여호와화된 역사를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속인 것이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나머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남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주변 지역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오히려 화친을 맺기로 하고 화친을 맺은 일로 인해서 나머지 이렇게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남부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기로 견고한 내용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로 작정하는 내용들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결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간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왕이 등장하죠. 이제 이름이 아도니세덱입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의의 주인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이제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여호와 편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배반했다.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이 우리를 배반했다, 정의를 저버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이제 치러 오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전포고가 주어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기브온과 이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은 것은 그들이 속였던 전략 때문에 속아서 이제 여호와께 그 내용을 묻지 않고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작전 중에 하나였지만 비록 속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나름대로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제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의가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 가운데 그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힘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면 생명을 구하는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기브온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힘의 원리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이 있는 존재에게 붙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렇게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생명을 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여호와화를 해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선택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의인, 생명을 구하는 일이냐 아니면 세상을 정복하는 일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복음 가운데 그 생명을 구하는 일 가운데 늘 한결같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수시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뀝니까? 우리의 선택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느냐, 아니냐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늘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의 정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전력으로 그 일 가운데 전념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해가 중천에 머물고 있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린 여기만 주목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실 거야. 해가 멈춰설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정확한 본문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상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에는 이 모든 그 기도의 내용과 또한 외침의 내용이 여호수아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그가, 원어로는 그가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걸 어떤 학자들은, 다른 번역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외치신 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태양을 향해 선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향해 선포하신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태양에게 이렇게 선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내용과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일 가운데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의가 누구의 주도권 가운데서 12절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내용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야 된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해가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가 아니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바라는 일 가운데 우리는 수십 번 바뀌는 존재들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일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또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익에 가까이 우리가 접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여호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뿌리 깊게 증명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오늘 그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이익에 휩쓸리는 우리의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자들로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이익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삶을 늘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인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의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어떤 선택 가운데 놓였든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결단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